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방식, 참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양하죠. 오늘은 17세기 종교개혁 시대에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담긴 장례 방식은 오늘날과는 아주 다른 굉장히 엄숙하고 또 간결한데요.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을 통해 죽은 자의 장례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예배 모범이 말하는 의식 없는 장례가 뭔지 알아볼 거고요. 또 어떤 관습들이 왜 금지되었는지, 그리고 장례가 결국 누구를 위한 시간이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이걸 통해서 장례의 진짜 의미가 뭘까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이 말하는 장례의 가장 큰 특징, 그건 바로 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장례 절차와는 정말 정반대라고 할 수 있죠. 예배 모범의 지침은 아주 단호하고 명확합니다. 어떤 의식도 없이 즉시 매장한다. 정말 어떤 타협이나 예외도 두지 않겠다는 아주 강력한 원칙인 거죠. 장례 절차요? 딱 이 4단계가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고인의 시신을 정중하게 운구해서 공개 매장지로 가고요. 도착하면 바로 매장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그 어떤 종교적인 의식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극도로 간결하고 실용적이기까지 해요.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모든 의식을 금지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구체적으로 뭘 하지 말라고 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시신 옆에서 무릎을 꿇거나 기도하는 거, 또 장지로 가면서 혹은 무덤 앞에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송하는 것까지 전부 금지됐습니다. 사실 오늘날 장례식에서는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이런 모습들이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걸 전부 다 아주 엄격하게 금지했던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금지했을까요? 예배 모범은 정말 명확하게 3가지 이유를 듭니다. 첫째는 미신적이다. 둘째는 죽은 사람한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리고 셋째는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해가 된다는 거였어요. 이 관계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미신적이라는 건 당시 종교개혁의 상황에서 봐야 합니다. 시신을 향한 기도가 죽은 사람의 영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믿음, 그러니까 카톨릭의 연옥교리나 죽은 자를 위한 기도 관습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였죠. 일단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영혼의 운명은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그 어떤 의식으로도 이걸 바꿀 수 없다는 신학적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식들은 죽은 사람에겐 아무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유족들에게는 괜한 헛된 희망을 주거나 슬픔을 더해서 오히려 해가 된다고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장례식에서 모든 종교적인 의식을 싹 빼버리면 그 시간은 도대체 뭘로 채워야 할까요? 여기서 예배 모범은 초점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죽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사람들한테로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장례에 참석한 사람들의 역할이에요. 그냥 조용히 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죽음이라는 이 엄숙한 상황에 맞게 묵상하고 또 대화를 나누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보면서 삶의 끝을 생각하고 신앙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서로를 위로하는 살아있는 공동체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목회자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의식을 진행하는 사제가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한 살아있는 성도들을 돌보는 목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돼요. 이 죽음 앞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게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설명을 쭉 듣다 보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의식을 다 없애버리는 게 고인에 대한 예의가 너무 없는 거 아닌가? 존중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닌가? 하고 말이죠. 예배 모범은 이 부분도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금지하는 건 종교적인 의식이지 고인의 생전 지위나 신분에 맞는 세속적인 존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었다면 그에 합당한 방식으로 예의를 갖추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신학적인 미신과 사회적인 존중을 딱 구분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이 말하려고 했던 장례의 진짜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핵심은 아주 명료합니다. 첫째, 어떤 장례의식도 죽은 사람의 영혼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둘째, 그렇기 때문에 장래의 모든 초점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묵상과 신앙적인 성찰에 맞춰져야 한다. 셋째, 죽은 이를 위한 기도처럼 구원 문제와 관련된 미신적인 관습들은 철저하게 없애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교적인 의식은 안 되지만 고인에 대한 사회적인, 세속적인 존중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17세기의 문서는 오늘 우리에게 정말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치르는 수많은 장례 절차들, 그 의식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걸까요? 정말로 이미 떠난 그 사람을 위한 걸까요? 아니면 남겨진 우리 자신을 위한 성찰과 위로의 시간일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